오늘은 여섯 번째 계단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멕시코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LA에서 3시간 남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멕시코 국경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테카테라는 곳이 있어요. 티우아나라는 곳 말고 샌디에고에 있는 티우아나라는 곳 말고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테카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 국경 넘어서 또 한 40분 내려가면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잔뜩 밴 2대에 이제 뭐 쌀도 가져가고 뭐 신라면도 가져가고 블랑켓 담요도 가져가고 뭐 아이들 장난감도 가져가고 뭐 잔뜩 싣고 거기에 가서 어린이 한 30 명, 어른 30 명이 있는 작은 교회인데 가서 만나고 나눠 주고 또 한 5 가정 방문해서 또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벽 6 시에 제가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이 내용을 원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음 날 걸 보내 드리잖아요. 이걸 보내 드릴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저녁에 또 교회 갔다 와서 막 작업을 하고 보내 드리느라고 부랴부랴 보내 드리다 보니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보게 됐는데 알려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갔다 오느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사랑의 향기 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혹시 이 근교에 저는 이제 로마린다에 살고 있고 또 LA까지 가능합니다. 멕시코 1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끔 가거든요. 그때 동행하실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계단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로부터 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여러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더 분명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냥 다 알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람이 알면 자꾸 얘기하고 싶거든요. 알면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바울의 이 심정은 내가 괜히 다른 것 많이 알아서 괜히 십자가 이야기할 시간에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할 순간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예 다 모르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 마음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믿음의 삶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 필요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기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바람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는 알았거든요.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불뱀을 만나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리셨죠. 십자가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마치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을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며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고 내 죄를 씻어주신 이 십자가로 감격하며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 질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가 누구한테는 감격스러운 주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당시 로마 통치 시대는 십자가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제도.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을까요? 제일 고통을 오래 느끼고 죽기 때문입니다. 참수형, 교수형, 십자가형 세 가지 사형 제도 중에 참수형은 목 베어 죽이는 것이고 이거는 뭐 아주 순간이죠. 고통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죽는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순간은 아주 순간적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교수형은 죽음의 고통이 3분에서 5분, 길면 7분, 사람마다 다르죠. 목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죠.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매달려 있는 고통과 그 죽음에 이르러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2주일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 십자가형을 사형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 흉측한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무가치하고 미련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생하지 않은 마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포함해서 영적인 일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 그 아래에서 깨어나지 않은, 깨어났다가도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생하지 않은 마음에는 십자가나 영적인 모든 주제가 아무런 반응이,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죠. 중생한 거듭난 사람에게 십자가만큼 가슴 벅찬 주제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자, 여기 이제 마자가 제가 색깔이 들어갔어요. 마자. 여러분들의 그 보내드린 것 중에 마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죽으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가 나중에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빠졌다 하는 믿음의 삶의 굴곡을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중생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렇죠? 거듭난 삶을 살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도 매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으나 나중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자도 빠졌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심판이 이르렀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의 궁극적인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에도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일시적인 상처 또는 부분적인 상처를 입혔지만, 그러나 사탄은, 뱀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머리를 상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명백한 사탄의 패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유지하면서 또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에서도 배웠지만 피 흘리는 일을 통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죄의 대가를 굳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 창조주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유지하면서 이 말이 있어요. 만일 그냥 누구든지 용서하신다. 예?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지만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없던 걸로 해 줄게. 그것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인하는 일이 되죠. 그것은 불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인간도 다 의로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 죄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 끊어진 관계에 어떤 관계가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성경에는 여러 성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꼭 성경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화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일상적인 단어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두 사람의 친구가 싸웠는데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처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약에 적용을 하면 두 사람의 싸운 존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싸워서 지금 화목하자는 그런 얘기를 이해가 되죠. 성경은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것이 정말 일반적인 의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단어 설명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성경에서의 화목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싸운 사람이 다시 친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죄인을 화목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셨는가? 자,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화목에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시는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 잘못했다고 해. 서로 잘못했다고 해. 손 내밀어서 손도 잡고 허그도 한번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아이 뭐 그냥 아주 뭐 별로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시키니까. 예. 어른이 시키니까 그걸 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잡고 허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지금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 그랬어요. 사실 인간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화목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셨는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옳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등진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로 하나님과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에 필요했는가? 여기 이제 레위기라는 말이 빠졌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가 죄를 속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놓아주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삼지를 않으시고 이 노예를 사는 사람은 노예를 사와가지고 다시 노예로 삼잖아요. 그것은 구해내는 일은 아니에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죠. 여전히 노예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사탄의 포로에서 몸값이 지불되고 자유를 얻는
그 대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화목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관계가 싸워서 다시 친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많이 내고 죄인인 우리에게 벌을 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가는 10계단의 여러 주제를 배우면서요. 주제는 다 달라요. 매일 우리가 배우는 주제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굴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또 이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고 그 대가는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진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나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대속물,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는 이 대속물의 사상을 가르치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뜻은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다. 그에 상응하는 돈이다. 그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다. 누군가는 지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는 지불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고 그 대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너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값이 포함되었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면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 주제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성경의 대답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못된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진노한 하나님을 달랬다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위대한 주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이야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생각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의 용서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셨다. 자,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도 죄인인 여러분도 죄인인 저도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용서하시지 않는다고요?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죄예요? 제 죄도 용서하시지 않는 거고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인의 용서를 죄의 용서라고 표현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하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이고 나의 이 죄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량, 화목,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진 바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주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